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 7장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크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와 피에 대한 규례인데 그 화목 제물을 제물에 관련해서 이 기름기와 피에 대한 얘기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 제사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 7장이 마지막 부분이 맺는 말이 두 군데가 나와요. 35, 36절이 하나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앞에 화목 제물과 관련된 내용에서 특히 연결되는 끝맺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37, 38절은 1장부터 7장 전체를 끝맺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로 나눠서 보시죠. 화목 제물을 바칠 때 규례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와 피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이 화목 제사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과 이제 이 제사에 대한 맺는 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은 나누어서 본다고 치면 이제 딱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입니다. 11절부터 21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자와 빵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제물은 고기가 중심이 되는데 이 고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드릴 때 이 준비된 여러 가지 과자와 빵을 이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뭐 기름을 섞어서 반죽으로 하느냐, 뭐 누룩이 없는 거냐, 빵을 할 때는 누룩을 넣느냐 이런 세부적인 규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자와 빵을 곁들여 가지고 여기 고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같이 바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목 제물에 있어서는 크게 이 제사를 드릴 때 세 종류로,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이 화목 제사를 드리게 돼요.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첫째는 감사하는 어떤 특정한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때 감사라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하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서약한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거, 그냥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경우. 우리말 뉘앙스는 이게 좀 잘 안 살아나는데요.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꺼이 바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드린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훨씬 적극적인 의미죠. 그런데 서약하고 자원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여호와를 찬송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화목 제물이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자와 빵에 대해서는 고기에 곁들여서 같이 드려라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화목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음식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제 이 식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야말로 말하자면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과해 가지고 죄를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 곡식을 곁들여서 드릴 뿐만 아니라 번제는 제사 전체를 대표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려 살아간다는 것을 대표하고요.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이 평안함을 누림으로써 아주 적극적인 온전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이제 이 화목 제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자뿐만 아니라 제사자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 음식에 다 참여해요. 그러면 음식의 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바치는 양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넉넉히 드려서 함께 다 참여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에 대한 규례로 그 과자와 빵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특징을 지냐면 이렇게 함께 참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씩만 대표해서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옛날에 거제라고 한자로 표현해서 들어 올리는 제사예요. 이거를 태워서 하거나 뭐 빻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다 드렸다 하고 들어 올려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개씩만 대표로 들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과자와 빵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 제목이 있어서 특별히 그날에 바치면 그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특별히 찬송할 일이 있어서 제물을 가져왔다 치면 보통은 힘써 이 제물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물을 그날에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그 서약했을 때에 드리는 제물, 고기 제물과 또는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경우와 구별돼요. 그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찬송할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제물을 이때 제일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기와 이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일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제사장을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화목 제사로 드리는 건가? 당신이 찬송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인가? 서약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 이 제사로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걸 구별합니다. 그래야만 이 제사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의 고기를 여호와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이전에 제사장의 몫을 받아서 먹는 것이 끝나야 이게 제사가 완전해진다고 한 것처럼 이 먹는 것까지가 제사 전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이면 자기가 바친 그날에 먹는데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는 자기가 남겨뒀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해진 날짜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겨두지 말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같이 찬송하게 하고 자기가 서원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들 같은 사람들을 청해서 이 자리에 요청하고 오도록 청하고 같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그 희생 제물의 고기가 남았으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제사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받으시는 날까지가 이틀째 날이에요. 서약한 그 화목 제사나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제사의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워야지요. 태워야 하면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살라야 한다고 했고, 사흘째 날까지 남겨두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그것을 바친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드린 제사가 그에게 아무런 효험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자원하거나 서약하거나 찬송할 일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란 말이에요. 맞아, 우리 가족들이 먹고 남았네. 그러면 하루 더 둬도 되겠네. 뭐 이런 걸 가족들하고나 먹지 왜 남하고 다 나눠야 되나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빨리 와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이 제물과 제사가 효력이 여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께 서약하거나 스스로 바치고 싶어서 또는 진짜로 찬송할 일이 있어서 드리면서도 인색하게 군다.
이 기쁨에 이웃들을 참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걸 아껴 먹는 식이 되면 하나님 그거 즐겨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역겨운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날 지난 재물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화목은커녕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가 도리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불결함,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 부정한 것이 반대되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역겹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제물의 고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제사장이 이 고기를 먹을 때면 보통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어디서 잡아야 하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옷이나 뭐 피가 튀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 이걸 주의해야 되겠어요? 제사장들은 이 규례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 드린 사람과 또 이 제물을 고기를 먹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제사가 불결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사장이 주의를 시켜야 됐어요. 자기 자신도 그러해야 하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 고기와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각별히 유의를 시켜서 이 제사가 효력이 없어져서 도리어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받으신 제물은 정결한 것이어서 정결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이제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제물 고기가 불결한 것에 닿으면 안 돼요. 불결한 것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돼요. 부정한 것이니까. 부정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 정결한 상태에 있다고 선언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아는 거, 대표적으로 시체에 접촉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접촉하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그럼 도대체 부정해서 이 불결한 상태를 전염시킬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세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직접 알려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물 고기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 희생 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랬고, 불결한 것에는 불결한 사람, 불결한 짐승, 불결한 물건에 닿음으로써 자신도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된다. 아주 엄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된다 하는 말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배제된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 하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전염성을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있지 못하고 격리시켜야 된다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아주 엄히 규정하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물에 있어서도 정결한 것을 가지고 가고 제사 규례가 세부적으로도 지켜져야 되고 과정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이 부정함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정결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와서 막 먹는데 참여한다고 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 큰 죄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배가 자기 신이 되는 겁니다. 고기 먹는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일이 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겠느냐. 심지어 이게 화목제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치면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내는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와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6장 중반 이하부터 7장 가운데서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화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누구에게 이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니까요. 지금 이것도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인데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걸 일러주어서 유념하게 해라. 그리고 이걸 제사장들이 너희가 유념해서 이 백성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여호와께 살라 바치는 제물의 기름기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요? 기름기는 가장 좋은 것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거든요. 살라 바쳐서 이건 제사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로지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여호와께 온전히 우리를 드린다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아가며 그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기를 가져 자기가 취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드셔야 할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저절로 죽은 동물의 기름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뭐 불을 떼기 위해서 쓴다든가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서 분명히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상태 가운데 빠지겠죠. 그 부정한 채로 와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름기를 이 제사를 통해서 가르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다.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너희가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아간이 범한 죄를 이제 여호수아 때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히 진멸해야 된다 했거든요. 이 헤렘이란 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졌는데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면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걸 자기가 취한다.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말하자면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아주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에 대한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창조의 규례 가운데에서 창조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살려주신 이후에 새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창세기 9장 4, 5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고기를 그 음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채 먹지 말라. 왜냐?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게 하겠다 했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묻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기름기와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생명을 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우리의 가장 좋은 곳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함부로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내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4절이 하나의 큰 내용인데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올 제물과 제사장의 몫에 대한 겁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자가 직접 이걸 들고 와가지고 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이것을 일러 주어 가지고서 제사장이 감독하는 형태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느냐 하면 화목 제사에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바칠 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가서 살라 바칠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 그때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가슴에 붙은 기름기는 앞에 보면 그 기름기에 대한 해부학적인 설명이 다 있지요. 그 기름기는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서 바칩니다. 그 다음에 가슴 고기를 가져오는데 닭고기를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닭고기 그 가슴살 퍽퍽한 살 있죠. 살덩어리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슴 고기요, 살고기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아마 이제 이 짐승을 바치기 때문에 이 짐승은 배설물이나 다른 모든 데서 이제 뭐가 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살이 많다는 의미에서 넓적다리기도 하고 이 관절 윗부분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살하고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그 짐승에서 가장 살이 많은 부위가 되는데 기름기는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요. 그 다음에 가슴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흔듭니다. 옛날에 한자로 요제라고 부르는 거. 거제는 들어 올린 거고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기는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고 가슴 고기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화목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은 상당히 이게 비중이 있는 고기였고 그 가운데 실제로 가장 좋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화목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로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초청한 이웃들이 와서 같이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넓적다리도 높이 들어 올려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했고 화목 제사에서 피와 기름기를 바친 제사장이 그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너희가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것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이 동시에 제사장 그 지파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인 것을 기억하게 해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해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바로 그날부터 바로 해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다음에가 제사장 위임식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 제도가 유지되게 하실 때 제사장 가문이 그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그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죠. 좋은 것으로 넉넉히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레위 지파를 유지시킨다 하는 것을 제사장 가문을 유지시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과 3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명하셨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도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과 38절에 가면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가 되지요. 거기 위임제가 들어갑니다. 위임제는 제사장의 위임할 때에 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상적인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제사에 해당되는 규례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온 화목 제사에 대한 규례를 넘어서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전체를 끝맺는 이제 맺은 말입니다. 37절과 8절.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읽으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유념하도록 해서 특별히 화목제사의 경우에는 이 제사 가운데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 제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여호와 앞에 항상 서 있고, 이제 성막을 떠나서 한 주간 계속,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기업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므로써, 그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께 받아들여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세상 나라에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이제 제사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딱 구비를 하시고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는 결국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율법입니다. 제사제도 자체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직분자로서 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왕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통치자의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제사제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중요한 제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서게 되면,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 왕이 서게 되면 그 왕이 여호와께서 내신 제도와 규례와 가르침을 잘 알아서 실천해야 돼요. 나쁜 왕이 나오면 제사제도를 무시합니다. 성전에 있어서도 함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사제도가 온전히 돌아가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지요. 종교적인 의미의 제사 의식에만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동시에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왕정 아래서는 왕이,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그 가운데 죽이려고, 왕자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를 성전에 보호해 두었다가 정통성이 있는 왕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사극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왕자께서는 왕이 되시거든 선왕과 달리 여호와 앞에 온전한 왕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런 교육도 해야 됐고,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면 권력을 가지고서 이 제사제도가 정당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율법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퍼지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시냐면 선지자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 왕정, 제도화되는 왕정과 종교 제도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자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왕정 아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왕정 제도와 선지자 직분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직분을 들라면 먼저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서게 될 거고 선지자 직분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구약의 내용은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이어가시죠.